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찬송가 246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 246장 같이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힘겨운 3일간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오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 드리며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역사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멘하며 화답하며 그 말씀의 길을 가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유인물 3장이 된 거를 나눠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2주 동안 준비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 마음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교리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특별히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양이 좀 되지만 여러분 한번 유인물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또 내가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또 함께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여러분 그 유인물에 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러 사람을 만나는 내용 중에 오늘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랍비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 학자면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면서 우리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권과 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1절에도 보듯이 이런 사람이 이제 밤에 주님을 찾아오지요. 그래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고 4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인생이 공고하고 만족을 모르는 한 여자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5장에 가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그렇게 알아왔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치료가 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는 내용이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선생이든 권력자든 그 사람이 불행한 여자든 아니면 질병을 갖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든 예수를 만나면 다 그 인생의 문제가 내면의 문제든 아니면 겉의 문제든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즉 변화와 해결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답지 않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성전이 되신 주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의 중요한 장소요, 매개체인데 그것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그런 형편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격분하시고, 세상에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다 거룩해지는 줄 아냐? 진짜 성전인 예수인 내게로 들어와야, 나를 만나야 거룩해진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암시하는 의미에서 이 성전 청소의 사건을 일으키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기 전에 그 성경을 펴놓으신 그 장소에서 2장 23절,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돈을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어요.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때문에 믿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고마워서 믿게 됩니다. 그 단계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절에 특히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시기가 6월절 예루살렘입니다. 6월절이면 구원을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내용이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넘어서서 죽음을 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그 6월절에 사람들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일에 병을 고쳐서 건강해지는 일에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때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보셨다시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관원을 얘기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교 지도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선생으로 되어 있지만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글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랍비 중에서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 유대교에서 여러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학식이 또 권력이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유인물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다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2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주께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뭐를 하라는 거냐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밤중이든 대낮이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글의 모양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한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데 영생의 문제인 거듭남의 일을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디 설교 한 편 듣고 해결이 될 문제냐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이 어리석든 수준이 낮은 질문이든 높은 질문이든 주님에게 질문을 해서 그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와 변화의 복을 누리겠다는 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눈을 뜨셔야 돼요. 영혼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분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계급이나 아니면 출입증이나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면죄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공회 회원이면서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7장에서도 19장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힐난을 해요. 니고데모에게 욕을 합니다. 그 아랫사람들이 왜 주님 잡아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도 그에게 미혹됐느냐라고 이제 막 꾸짖습니까? 인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옆에 있다가 한심해서 어떻게 사람을 그냥 잡아옵니까? 그 사람이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잡아와야죠.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그런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심지어는 그 공회의원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자기의 사회적 신분과 그 종교적인 권한을,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굉장히 주님에 대한 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 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절에 그 선생이라는 주님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일반 선생이 아니고 그룹의, 그 유대인의 바리새인 그룹의 여러 그룹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별반 다름없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절부터 25절까지 일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요. 이 사람이란 말은 25절에 주님이 표적을 행하고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평가를 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속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인기에 영합해서 그들에게 어떤 의지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표현을 25절에 쓰고 계신데, 그때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니고데모도 별반 다름없는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선생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죠.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솔직하죠? 나는 여기까지 당신에 대해서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페이지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 페이지에 윗부분에도 빨간 글씨로 적어놨습니다만은 본문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한 두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3장을 기록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왜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시면 2절에도 없고 3절에도 없어요. 특히 2절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온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너스레를 떠는 그 니고데모에게 3절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뭔가를 지금 주님으로부터 갈급해서 온 거예요. 기존에 자기가 율법을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했던 것과는 다른 뭔가 이분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왕 온 것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언가 한 말씀을 받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저는 성령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시고 저에게도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뜨거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믿지 마시고 한번 믿는 거 뜨겁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3페이지를 한번 한 장을 넘겨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새 영을 부어주겠다. 3페이지입니다. 앞부분에 있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출애굽한 인도한 신이라고 날뛰면서 절을 하고 춤을 췄던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것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에 새긴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제는 속으로부터의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예레미야 31장 33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약속이 된 거라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신명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3절에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영이 액체입니까? 부어주게. 부어준다는 말이 뭐죠? 옛날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붓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붓는 것은 그 속죄의 의미잖아요. 그 속이 변하는 겁니다. 겉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속이 바뀌는 거예요. 속이 죄의 저주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 해당되는 죄에서 저 사람이 해방이 돼서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실 때 이 피를 붓는 제사를 관제로 제사를 드린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붓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도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오래 다니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선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저도
어느 상황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느 상황에서 예수를 십수년 믿다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갈급함이 예수에게로 가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예수에게로 들어가서 진짜 성전 대신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하게 돼요. 선생이고 뭐고 목사하고 뭐고 체면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전 대신 예수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지금 내가 그 나라의 기쁨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가 죽어서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영적인 거듭남을 내가 예수를 만나서 체험한다고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이미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계시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은 씻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3페이지 중간 아래쯤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처럼 그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가 다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교인이 되고 직분도 얻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물 세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에도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4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 결국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침례를 바꿔주세요. 세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강사님 그 표기할 때 침례가 아니라 세례예요. 세례. 그 화면에 보실 때 세례로 바꾸셔야 돼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한 세례가 뭐냐 이게 거듭남인데 이걸 우리가 오늘 결론 삼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크게는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1차, 2차를 이제 끝내고 안디오게가 잠깐 쉬어요. 그리고 3차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다시 가냐면 갈라디아를 지나서 우리가 유인문에 기록해 드린 대로 부르기아를 지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가요.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한 지역, 정말 밤낮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그 성도들에게 양떼를 두루 살피고 정말 힘을 써 다해 주의를 감당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일을 온전히 수행하라는 당부를 할 때 여러분 그 부둣가에서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바울의 목을 끼안고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그 말로 서로 그냥 마음이 상해서 울고 놔주지를 않으려고 했던 그 에베소에 다시 그가 3차 전도여행에 갑니다. 그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의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굉장히 잘 가르쳤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이 아볼로는 그때 에베소에 있지 않고 바로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장 1절 그 유인물에 기록해 드린 대로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니라. 그 침례를 세례로 바꿔주세요. 방송실 침례를 세례로 바꿔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말을 듣고 보니까 성령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안 받았느냐?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 밖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거듭남이 정말 있는지도 모르는, 성령 체험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에베소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례교인이 되기 위한 그냥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회개에 필요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쳤다고 말씀드렸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듣는 사람 중에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습니다. 평신도가 에베소 교회에 출석해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볼로가 설교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뜨끔했어요. 내가 정말 1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올해가 우리가 성령 체험에 관한 그 슬로건으로 2021년 표어를 여러분 보시다시피 플래카드에 저렇게 걸어놨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그 이후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다. 5페이지입니다. 편지를 쓰고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주냐면 28절 말씀, 5페이지 28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제는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도를 더 배우고, 이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서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님을 단순히 복을 주는 사람,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격한 구약의 지식적인 말을 이겨나가는 일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성령 체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그 고백이 참 헛되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삶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5페이지의 유인물에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명의 소위 말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어요.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몇 명만 남았냐면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냥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무작정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만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기도의 양에 따라서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그 간절함의 기도에 따라서 성령 체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 체험을 할 때는요, 일단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날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현상들을 목격을 합니다. 그것을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해설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로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령 체험의 증거가 방언이 아니라, 왜 방언을 말하냐면은 오순절에서 말하는 성령 체험의 증거가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각자의 나라에 온 사람들에게, 그 오순절에 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 성령을 받은 것의 표시가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듭남의 주체요, 나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방언을 한 것뿐이지, 거듭났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은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직분과 관계없어요. 우리가 정말, 제가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약속한 것을 내가 받으려고 간절히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은 약속된 거라서 봐라, 예수를 봐라. 예수께서 나중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맨 마지막 6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6페이지 그 중간쯤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과 32절, 33절 말씀을 기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고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라. 앞으로 주님이 오실 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의 길을 네가 예비를 하라.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받을 때 또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여러분 그 33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33절, 여러분 화면과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예비 사역을 할 때 네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을 그가 지금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로 세례를 베풀 때 네가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 중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 성령이 뭐같이 임해요? 비둘기같이 임해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당신이니까 알아요. 왜냐하면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체험에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곧 바로 내가 얘기한 메시아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이죠. 그때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 체험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아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복을 받고 즐거워하고 복을 받지 못하면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코 빠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보리를 먹고 살아도 죽을 삼시세끼 먹고 살아도 라면을 먹고 살아도 소망을 갖고 사는 거고 기쁨을 갖고 사는 거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인생을 자식의 눈이 어두워서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거든요. 잠시 30년, 20년, 10년 고생하고 마음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좋게 이것이 끝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이 내게 분명히 상처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6페이지에 맨 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고백이 아닌 거죠. 성령 체험을 하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성령 체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 체험의 겉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십사 하고 권면의 말씀을 결론으로 드립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회개만 하는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저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시면 감사하고
마음에 상처가 없게 하시면 감사한 줄로 알았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때가 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지 알고 내 속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멸시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오탈자가 나서 죄송합니다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물붓듯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특히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박하게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니고데모가 되셔서 주님을 만나셔서 이 주님이 주시는 거듭남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서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던 주님을 그의 영적인 새 출생을, 새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본질적인 시작을 만들게 해주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게 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나기를 마음에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